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네, 한결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현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방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 네. 자유라기보다는 네, 좀 마음이 편해졌죠. 네, 시험에는 자유했는데 아직 비염에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네, 우리 현석 선생님 비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이제 막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더 예. 주시네요. 안에서 이제 지금 알러지가 확 올라오죠 지금. 찬바람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날씨가 네. 오늘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거 또 이게 함께하는 친구들 참 많네요. 일단 사랑이 네 반갑습니다. 네 성수 네 가온이 오늘 가온이가 오늘 3등이네요. 네 그리고 저기 태영이 그다음에 효원이 지우 네 준아 네 윤성이 네 혜진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그리고 네 어디 계시나 했더니만 온라인에 계셨네요. 네 그리고 예, 소연이 네 광현아 이야 네 야 광현아 광호 잘 있어? 네 광호 네 어쨌든 예, 또 광현이 너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인증부터 하는 예, 저 센스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이 벌써 이제 12월 26일 마지막 주예요. 네 2021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2021년 마지막 주일. 네 사실상 오늘 예배가 2021년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 네 이제 마음은 좀 섭섭하죠. 2021년 마지막 예배는 그래도 좀 현장 예배로 좀 드렸으면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네 그게 좀 안 돼가지고 네 좀 아쉽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네 우리 저희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선생님들도 우리 좀 함께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제 학생 중에서도 네, 지금 두 분의 친구가 네,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 좀 그랬는지 둘이 딱 앉아 있어요 나란히. 아침에 왔어요. 네 잠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잠깐 나와봐. 네, 잠깐 나와 잠깐 둘이 다. 오 윤지. 예, 한 명은 락 가수가 됐어요. 갑자기 머리를 막 흔들어 지금. 네.
가뜩이나 긴 머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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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서 인사해요. 네. 네. 어제도 큰일 했죠. 우리 윤지 장관. 성탄제. 안녕하세요. 귀여워. 네. 한 해 어떠셨어요? 하네요. 네.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면 정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리하면 혼란스러웠다. 해볼 일 없었다. 2022년 어땠으면 좋겠어? 2022년이요? 조금 더 성실하게 살자. 네, 일단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하고요. 네 예배 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안 올 거야? 네, 네 아유 또 보기보다 부끄럼쟁이에요. 네, 우리 마은혜 학생. 네. 네 둘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네, 힘이 되네요. 네 그렇죠. 또 은혜 많이 이제 또 현장에서는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강윤이 들어왔고요.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는데 네, 진짜 혼란스러웠던 한 해죠. 2021년도. 네, 이제 2022년은 좀 이제 정리가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옛날에 저기 밈 중에 그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네, 그 뭐 유명한 밈이던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네, 이제는 내년에 한 해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예배랑 저희들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목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대신 주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예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니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오직 주님을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오직 주님을 찬양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이 알게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날개 안에 거하는,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날개 안에 거하는,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날개 안에 거하는, 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12월 마지막, 이제 2021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랜선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예배 상황이라고 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등경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번 드리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 우리가 힘을 얻고 자유를 얻고 나아가는,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초대되어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테마 타이틀이 마무리인데요. 네, 그 그림 보시면은 네, 9회 말이에요. 야구 종합에도 9회 말이고 이제 2점 차. 네. 실제로 이때쯤 되면 경기 끝났다 생각하는데, 예, 야구에서는 이때 역전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마침표를 찍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무리에 대해서 한 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귀한 마무리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이달의 암송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하는 네, 말씀. 네, 암송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인데요.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시간 남았다 이거죠. 네, 하시는 분에게는 네, 후회하지 않을 소정의 상품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광고가 이제 쭉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 마지막 광고죠. 송구 영신 예배. 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본당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잖아요, 여러분. 네, 이 예배를 놓치면요,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현장 예배를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도 송구 영신 예배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밤의 성경이요 이제 끝까지인데요. 네, 드디어 이번 주 요한계시록 달고요. 와우. 네, 네, 읽으면서 네, 제가 진짜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도 목사니까 성경을 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새신자랑 잠깐만요. 얘 왜 이래? 새신자랑 기존 성도랑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경험. 읽을 때마다 새롭다. 네. 근데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희한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요즘 요한계시록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항상 조심하게 읽는다고 하지만 또 이게 요한계시록을 꾸준하게 맥락만 알고 읽으면 되게 은혜가 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랑 이게 요한계시록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또 느끼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한밤의 성경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약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새벽의 성경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새벽의 성경.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아침에 15분을 요즘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잠을 15분 더 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안 권합니다. 네. 원래요 좋은 거는요 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 원래 그래요. 좋은 거는 안 권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지. 진짜 좋은 거는 원래 누가 권해요? 안 그래요? 시험 족보 있으면은 그걸 누가 아 그렇죠. 나눠보겠어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예상 문제지. 만약 100문제 정도 있으면 그거 여러분 나눠보겠습니까? 왜요? 왜 나눠주면은 내가 내신 떨어지거든. 근데 유일하게 나누어도 되고 나누는 게 오히려 배가 되는 게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내 할 바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네 그게 여러분한테는 손해라고 하는 건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이래도 안 읽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자, 한밤의 성경 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의 성경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과 모임 있습니다. 마지막 모임이죠. 네, 오늘 모임에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좀 말씀을 한 절씩 네, 저랑 현석 선생님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서단 싸움을 싸우고 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겁니다. 점이네요. 마침표죠. 마침표. 네. 네. 이제 마침표라고 쓸까 하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점 이렇게 했는데 네. 잠깐만 저 화면 안 넘기고 왔네요 지금. 네. 그 아마 네, 말씀이 오늘- 안 보여줬을 건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네. 네. 점인데 마침표는 우리가 주로 언제 찍습니까? 네, 문장에서도 마침표는 중요하죠. 그쵸. 문장의 중요하죠. 끝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문장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게 마침표예요.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여러분 혹시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러면 마침표를 찍는 거랑 마침표를 안 찍는 게 번역이 달라져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인식할 때도 마침표를 찍어야 이 문장이 끝났구나를 이해를 하는데 마침표를 안 쓰니까 이게 문장이 계속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 오류가 생기고 정확한 번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침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시작은 항상 거창하게 시작하죠. 근데 항상 마무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무리는 시작만큼이나 똑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요? 아니면은 그 반대인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 중에 되게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용두삼이라고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더라. 시작은 거창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초라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요 끝이 흐지부지해지면은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설도 그렇고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전반부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끝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면서 별로 아무 의미 없이 기억되는 그런 작품들도 참 많아요. 예, 오히려 처음만큼이나 끝도 동일한 임팩트를 가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잘 먹히는 것 중에 수미 쌍관이 잘 먹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떡밥을 풀어놓고 마지막에 그 떡밥을 해소하면서 이제 처음에 뿌렸던 그 연출이랑 끝에 뿌렸던 연출이 동일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임팩이 남은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플레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플레이팅. 네. 네, 주로 이제 뭐 여러 종류를 하지만 요리할 때 이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음식 많이 써요. 요리를 하는 도중에는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언제 쓰죠? 다 끝났을 때, 네. 요리가 다 완성됐을 때 이걸 그 접시에 담을 때를 이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플레이팅을 신경을 쓰고가 안 쓰고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뭐죠? 이제 스파게티죠. 파스타라고 하죠. 네, 저도 좀 요거 가끔 근데 스파게티가 맞아요, 파스타가 맞아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하면 그냥 스파게티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도 다르고 더 고급지죠. 네. 네, 현장에 있는 분들 무슨 그림인가 싶죠. 네, 방송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더 고급져요. 네. 그렇죠. 더 맛나게 보이고. 네. 스테이크도요. 이렇게 구워놓으면 그냥 고기다 그런 느낌 들죠. 근데 똑같은 고기도요. 이렇게 플레이팅 해놓으면은 느낌이 다르죠. 되게 느낌이 다르고 고급진 거죠. 네. 네. 차이가 있다면요. 그 요리를 이렇게 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마지막에까지 마무리를 잘 해 놓으면은 그 마무리가 이제 앞에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더욱 더 빛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더욱 초라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반대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마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보았다가는 점심을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한번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구글에 와우 음식이라고 찾아보면요, 그 플레이팅에 실패한 음식도 나오는데 이거를 먹어도 될까라는 음식들이 나오고, 그거 생각나면 오늘 밥 먹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제 미안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니까, 왜 그거죠? 보기 좋은 떡도 먹기 좋다고. 플레이팅을 마무리를 잘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무리로 인해서 이제 그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요리만 얘기했지만요, 가끔 우리가 핸드폰이나 우리가 새로 사는 물건 중에 요즘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장 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서리라던가 그런 거 이제 마지막에 커버를 씌울 때 그것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그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마무리라고 하는 과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이 마무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니라. 알파가요, 헬라어 알파벳에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알파, 오메가는 맨 마지막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Z인 거죠. 네. 예. 영어로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 발음대로 해야죠. 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도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예수님의 시작이 어제 우리가 봤던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끝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신 건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은 온 인류 가운데 세상을 바꾸어 놓는 정말 귀한 소식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의 시작도 끝도 동일하게 오신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끝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탄절과 같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더불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시작이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끝이다,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성도죠. 어떤 성도요? 끝까지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다가 끝날 때 돼가지고 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끝까지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요, 마라톤 경기를 1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계속 달렸어요. 근데 결승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이제 그만 달릴래요, 기권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등일까요? 1등.
꼴등이죠. 기권패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까지 도달해도요, 내가 마지막 결승점에서 골이 나지 않고 기권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 건, 끝까지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어야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마침표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중요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오늘 말씀에 6절 7절 말씀인데요. 효소서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면 자기가 순교 당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이제 작별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어떻게 하냐면 나는 끝까지 뭐 했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신앙의 여정에 나는 마침표를 마침내 찍었다. 근데 내가 그 마침표 찍을 때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는 거죠.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왜 그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왜 선한 싸움일까? 뭐랑 싸웠을까? 선한 싸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한대요. 예수쟁이 막 이러니까 예수님 미안해, 질이라는 표현 써요 좀? 안 쓰죠? 써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분노해가지고 싸워 걔랑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때려. 내가 이겼어. 이게 선한 싸움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싸움. 제가 말했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로운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내 안에서 방해되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예배 드려야죠. 근데 아침에 9시 반에 눈 뜨는 게 너무 피곤해. 피곤해. 야, 그냥 자자. 재방송 드리면 되잖아. 그런 마음. 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될 때, 야, 한밤에 성경 10시 한다는데 10시네? 할까? 야, 뭐 그냥 게임해. 그런 마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져야 되는 그 마음과 반대로 작용하고자 하는 내 선한 의지를 대적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습니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천사랑 악마랑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를 하셨지만 믿음의 사람, 사람마다의 가운데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된다고요?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괴롭히고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괴롭힐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읽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단 권세에게는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장래는 확실하거든요. 뭡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소망이고 얘네들한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요,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끌어안고 같이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것 같죠? 궁금하시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자. 그 얘기가 나와요. 얘네들은 자기들 심판받을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게끔, 어쨌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게끔, 예수님 믿는 걸 거절하게끔, 거부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은요, 우리가 계속 이겨야 되는 싸움이죠. 이미 우리는 이겼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겼어요. 근데 역전패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전패가 제일 굴욕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겼는데. 야구 경기에서도 제가 응원했던 그 선수가 팀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저기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그래서 한화에서 전성기를 이룰 때, 그때 진짜 류현진 선수 진짜 무섭거든요.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류현진 선수가 6회까지 던졌는데 6회까지 안타가 딱 2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화가 이제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류현진 선수 내려갔을 때였어요. 마무리 투수가 뒤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중견 투수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점수를 내기 시작하더니만 마지막 회에는 역전패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어서 역전패 당하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거는 주님도 안타까우시지만 우리가 제일 큰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도 제발 좀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죠. 그게 이 8절 말씀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자랑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너희들에게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얘들아, 끝까지 버텨. 끝까지 싸워 이겨.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마. 사단이 마음을 흔들게 하는데 속지 마. 끝까지 이기면 너희도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유로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저게 먼 나라 로마 시대 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지방에 전라도나 신안군 일대로 내려가면요, 되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염산교회나 야월교회나 같은 교회도 있어요. 거기 교회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순교당,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맞아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 신앙을 포기하라고 해도 먹고 사는 거, 고문당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건데 버티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는 신앙을 배반한 자로서의 마침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서의 마침표를 찍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배신 안 하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뒤돌아선 사람이 위대할까요? 친일파 을사오족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순국 선열이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을 때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마침표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이 이 선한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일에
여러분이 늘 항상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침표로 찍을 때도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 마침표 어떻게 찍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어떻게 하세요 주로? 삶을 되돌아보는 거. 삶을 되돌아. 나 2021년 동안 뭐 했지? 그 내년 계획을 세우죠. 내년 계획을 세우지? 저는 근데 여기서 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하면서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올 한 해 어쩌저쩌저쩌 했는데 나는 그래서 올 한 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때로는 길 가다가 돈도 주었고 뭐도 했고 정말 좋았는데 올 한 해 정말로 그지 같았어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내 안의 기억은 2021년은 되게 안 좋은 한 해였던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어라고 기억하는 거. 결국 그렇게 남은 기억이, 그렇게 기억된 그 한 해가 나한테는 어떠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21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 올 한 해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뿌린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이 정리해야 기억되어야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기억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럼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라고 이제 기억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는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2021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해에 대한 여러분이 아쉬움과 미련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은 그 아쉬움과 미련은요, 그 해만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2022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멈춰져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멈춰지니까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요, 저는 여전히 2020년을 사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시간적인 공간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지니까 자기가 여전히 초등학생인지 자기가 여전히 지금 자기가 고등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한 해에 대한 준비와 한 해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니까 그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진짜 바보 같은 사건이긴 했어요. 뭐였냐면 그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문제지를 나눠주고 답안지를 나눠주고 자기 뭐 있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다 보고 있으니까 시험 양심껏 쳐라 이러면서 나가보니까 자기 할 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종이 땅 치니까 부려버려서 야 반장 걷어라 하면서 걷었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걷는 애가 얘 걸 안 걷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얘는 이제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이제 뒤늦게 한참 뒤에 이제 깼는데 2교시 때 깬 거야. 다음 시험. 네, 그 다음 시험 때. 그리고 와서 얘는 이제 문제를 답안지를 딱 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 수학 답안지를 내고 있을 때 얘는 국어 답안지 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정행위냐 아니냐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고 막 선생님 막 그 이제 뭐죠? 저거 심할서 쓰고 하여튼 난리가 난 사건이었어요. 1교시 때 1교시를 마침표를 찍었으면 마무리를 했으면 이런 사단이 없는데 1교시 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2교시까지 이어지니까 그 아이의 시험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날 그 해 학교의 모든 상황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무리 짓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제대로 찍지 못하면 그게 그 미련과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버리면 그 내일도 미래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끔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약이다. 상처받을 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오히려 되돌아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책 중에 내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있어 이런 책 있거든요. 어릴 때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내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그때 그 감정 그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2021년에 여러분이 마침표 찍어야 되는 상황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시간이 흐르니까 2022년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 가운데 아팠던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한 해 한 해가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년을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뭐가 되냐면은 그만큼 내가 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나의 죽음의 때와 더 한 걸음씩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하루의 지구랑 태양이 공전을 할 때마다 지구랑 태양이랑 간격이 점점 가까워진대요. 물론 이제 그게 뭐 하루에 몇 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못 느끼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냥 매번 주어지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죽음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의 때와 점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때에 섰을 때에, 그 마지막 시점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으로 과연 있을까요? 나 참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의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미련의 마침표를 찍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무리 짓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귀하게 산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래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끔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때론 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2022년을 맞이하여서 한 해 한 해가 하나님 주신 그 시간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 나의 장래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가사인데,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마침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침표를 찍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과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주여 앞에 헌신하며 주여 예배드리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모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따르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붙잡며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를 2021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2022년을 맞이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한걸음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명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2021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단과 삶 가운데 늘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가장 큰 소망을 우리 매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2021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정말 잊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가득히 그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항상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치고 온라인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